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명지대학교 벼메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야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주님과 왕과 백성 사이에 맺게 하고 동시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하였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의 온 백성이 바알의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수어버렸다. 또 그들은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다. 그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 경비병들을 세웠다. 그리고 그는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들과 호위병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데리고 나와서 호위병들이 지키는 문을 지나 왕궁으로 행진하여 들어갔다. 왕이 왕자에 오르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였다. 아달랴가 왕궁에서 칼에 맞아 살해된 뒤로 도성은 평온을 되찾았다. 이세벨에게는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도 어머니만큼이나 악했습니다. 아달랴는 유다의 왕 여호람과 결혼을 했는데 이후 남편이 죽자 아들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들마저 죽게 되자 아달랴는 스스로 여왕의 자리에 올라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보호하기 위해 아달랴는 왕족을 모조리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자기 대신 왕이 될 만한 사람은 누구든 죽였고 심지어 자기 손자들까지도 몰살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아달랴를 두려워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인 여호세바는 아달랴가 한 일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목숨을 걸고 아달랴의 손자 하나를 숨겨줍니다. 그의 이름은 요아스였습니다.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는 요아스를 성전에서 길렀습니다. 요아스가 7살이 되자 여호야다는 군대 지휘관들과 레위인들을 모두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문을 잘 지켜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는데 성공합니다. 그때 요아스의 나이는 불과 7살이었습니다. 아달랴는 결국 폐위당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런 치열한 왕권 다툼에서 여호야다가 감행한 개혁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야다의 개혁,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게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는 나의 보물, 내가 선택한 백성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그가 선택한 백성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보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한 구절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품으시려는 하나님과 그것을 원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뒤틀어진 관계는 결국 이스라엘의 신앙과 정신이 타락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치고 신앙적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과 뒤틀어진 관계를 개혁하려고 했었던 왕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버지 왕의 전처를 밟아 우상을 섬겼다는 말이 주를 이룹니다. 부전자전이요 모전자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개혁의 깃발을 들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했었던 여호야다의 개혁은 박수를 받아 마땅합니다. 인간은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인가 혹은 누구인가 소속되어 살아갑니다. 소속이 되더라도 누군가로부터 인정과 감탄을 받으면 금상첨화겠지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칭찬과 인정을 받는 쪽입니까? 아니면 우려와 걱정이 되는 쪽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여 예수 안에 속해 있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심정을 알아 그분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같은 선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군가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은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는 그분의 심정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알고 닮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아들 혹은 딸로서 그분들의 자녀라는 소속감은 단순히 피가 섞였기 때문이 아니라 자식들을 향한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헤아리는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야다가 추구했었던 개혁의 첫 번째 정신이었습니다. 여호야다의 개혁, 그 둘째는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지도자는 권력에 대한 야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측근은 물론 가족, 손자들까지 죽이면서 왕이 되겠다는 자들이 백성들에 대해 어떻게 선정을 베풀 수가 있었겠습니까? 유교의 3강 오륜에도 군신 유의라 하여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의로움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이스라엘 왕궁의 의로움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왕도, 신하도, 백성도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역할의 차이는 있겠으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모두는 보물과 같은 자녀들입니다. 내 생명이 귀하면 남의 생명도 귀한 법입니다. 내 자리가 중요하면 남의 자리도 소중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타자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를 입장의 동일함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왕이 백성의 입장이 되어보는 일, 상당 부분 불가능한 일이고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왕과 백성 사이에 같은 소속감과 존재의식을 가질 것을 제안했던 여호야다의 개혁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여호야다의 세 번째 개혁은 바알 신전을 허물어뜨림으로써 우상 숭배를 척결한 것입니다. 바알은 풍요와 번영, 다산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했던 것은 그 시대가 바알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농경사회에서 비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 비를 바알이 내려준다고 믿는다면 바알에 대한 그들의 신앙은 간절할 것입니다. 목축업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양을 치는 목자로서 보호와 인도하심의 대명사였습니다. 비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었지만 이들의 믿음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도 딱 거기까지만 아는 신앙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나는 하나님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듯하면서 자만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태초부터 계셔서 말씀으로 만물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십니다. 여호야다가 바알의 신전을 허물어뜨린 것은 존재의 근원이 되는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자는 것과 인간이 가져야 할 궁극적인 관심은 바알이 제공해주는 풍요와 번영에만 국한한 것이 아닌 궁극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강력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은 어려운 일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모두 다 뒤집고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고치고 또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9일신, 1일신, 5일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진실로 하루가 새로워지려면 나날이 새롭게 하고 또 날로 새롭게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인 줄로 압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배움의 귀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 더욱더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새기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엄중한 시절에 개혁의 정신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여호야다의 그 믿음과 그 신앙을 본으로 삼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고치고 수정하고 개혁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로 하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날마다 새롭게 이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